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멘. 네. 이제 벌써 갈라디아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때까지는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그 율법주의의 폐해와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호를 했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어떤 교인들의 삶을 위한 권면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구성원이 1절 보시면요. 공동체 구성원에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유와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근데 이 바로 잡다란 말이 헬라어로 카르티디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탈구된 뼈를 원상태에 돌려내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르티디조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물에 구멍 난 곳을 메우고 있었다. 이 깁는다라는 단어가 이 바로잡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았다라는 말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단죄를 해서 뭔가 혼내서 뭔가 그 사람을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구성원에서 죄를 지은 이들을 다가갈 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고쳐서 뭔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해 놓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성원의 죄가 윤용 목사님 지나가셨네요. 구성원의 죄는 당사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하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 언덕교회가 이제 교회 개혁을 기치로 삼아 나온 교회인데 언덕교회가 보는 한국교회 모습은 우리가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물론 비판받을 점이 있고 또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부수고 뭔가 헐고 뭔가 망가뜨리고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언덕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의 대상, 비판의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좀 날카롭고 뭔가 조금 더 뭐랄까요? 잘잘못을 따진 듯한 그 시선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시점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리고 원래 상태 회복하는 데까지 좀 도와야 된다. 언덕교회가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시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라. 예. 율법주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1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확인받는 것이죠. 죄.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규정되어서 얽매이도록 만든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필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거기서 끝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 앞에서 말했지만 상대방이 지었던 죄를 공동체가 함께 진다는 의미로 봤을 때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고 위로하는 법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서로에게 짐을 지어라.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는 말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지는 게 맞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서로에게 짐을 지라고 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7장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옴으로 위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요.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짐을 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른 그 위로를 공동체에게 서로 나누어 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뭐랄까 좀 권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면. 그러니까 2절과 5절 말씀을 딱 정리하면 2절과 5절 말씀 딱 정리하면
자신이 져야 될 짐을 좀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각각의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재밌죠? 서로에게 짐을 지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져야 될 짐은 있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기 짐만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자기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맡기려고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나타난 바울의 경고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좀 뭐랄까 좀 어렵고 힘겨운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어떤 자만과 자랑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과 자랑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져야 될 짐은 져라.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더 이어가면 6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과 육체에 심고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보면요.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일단은 속이고 있다라는 단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속이란 말은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신이 여기다. 하나님 업신이 여기다는 표현은 바보 취급을 하다. 그리고 사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조롱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자기를 어떤 유혹과 미혹의 믿음을 잃게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앞에서 얘기했지만 8절 말씀과 연관지어 얘기해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에 심는 자가 자기 육체에 심으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사모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생을 사모하는데 그 과정은 영원한 것에 자기를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자기를 심는 일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고 또 씨 뿌리는 것대로 나온다는 그 비유를 성경에서는 자주 인용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네. 김영희 장로님 운전하고 계셔서 네. 자, 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는 그런 비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일을 심으면서 영적인 일을 강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어난 일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3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속인다라는 표현이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기도 또 그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내가 노력하고 뭔가 심으면 영적인 어떤 영생을 어, 이렇게 열매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이런 어떤 유혹에서 바울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심는 일하고 노력하고 씨앗을 뿌리고 뭔가 그것을 가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수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콩을 심어서 팥을 나오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 다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과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 심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표현이 있죠. 결국 9절 말씀 유추해보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심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선한 일을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결과 그 열매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이거 건들면 안 되네.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심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고 거두려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과주의나 결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앞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이 여긴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하고 자신이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를 예측하는 일이죠. 언제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심고 또 영적인 일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 더 붙이죠. 포기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는 우리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 심어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심어야 될 착한 일의 대상은 첫 번째 모든 이들이고요. 두 번째는 더욱이, 특히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언덕의 교회 구성원들이 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심는 것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그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이들과 특히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절 10절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율법처럼 정죄하거나 죄인들을 그렇게 가만히 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합니다.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또 자랑하는 일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 선한 일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유혹에 빠져서 육체 일에 심으면서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심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과정을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입니다. 1번. 구성원의 죄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말씀 보면 그 과정이 좀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사자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만약 안 되면 이렇게 징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될 각자의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될 짐은 무엇일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신뢰받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짐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언덕교회가 모든 이들, 특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5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질문 순서 상관없이 좀 자신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장 노님하고 오세백 식사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혹시 뭐 설교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나눔도 괜찮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면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읽으면서 선을 해야 양력 빼야 되는 거리가 라는 거. 여기서 이 바울이 이 바라디아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바울이 생각 염두에 두는 착한 일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게 혹시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예, 반복해 주셔도 제가 끄고 거기를 킬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그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완전 마이크가 네, 지금 배집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는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용서와 위로라는 것에 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것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마도 그때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내에서
율법주의에 넘어간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을 좀 비판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서도 경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아마도 그 그리스도만 복음을 의롭게 여긴다는 그 가르침이 현혹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온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고 위로해주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분명히 뭐 교회 공동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 교회로 봤을 때는 좀 신앙으로 지치거나 신앙으로서 무너진 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고 권사님, 박 권사님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 주제 속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네. 범죄함을 해가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와 배치되는 자기의 생각으로 죄송해요. 그럼 꺼보세요. 다시 말씀. 요 4장, 5장 요걸 배경으로 한 지금 바울사도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만으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5장 10절에서는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고 또 하셨잖아. 1절에 보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생긴다 분명히 이제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이 너무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아무래도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잡음이 생길 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인데 사실 저부터도 막 정죄가 몸에 배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일단 판단하고 보는 게 우리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거는 뭐 본성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계속 그 의식을 초점을 맞추어 가지 않으면 뭐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냥 은혜를 자꾸 들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범죄라는 것이 무슨 뭐 남의 물건 훔치고 속이고 뭐 이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지칭하는 게 가장 큰 범죄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범죄하고 살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조금 자기 자신이 멀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냥 저한테도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저도 상처 많이 받거든요. 좀 제가 우울해하면 또 가까이 와서 안아주세요. 별로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셔가지고 항상 좋으신 분이요. 눈치를 보셔라. 이 가면을 너무 쓰고 살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구역장님, 예인 목사님도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윤희 선생님. 한번
또 3번 죽음, 1분 3번 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한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죄 이르기 직 말씀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를 한번 언제 수요 예배했을 때 선생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습관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언제 이거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다가 반드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 이거는 그냥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를 하고 나한테 이제 평안이 없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선을 행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쓰임과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아니 적대까지 자유롭게 저는 자유롭게. 안 자유롭게 좋아. 이 노건사님 목소리 듣고 싶죠. 아니 저는 별로 선을 행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게 자주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 극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주변에 다른 분들이 먼저 알아채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여주는 힘으로 극복했지 저는 제가 스스로 뭘 해서 그걸 이렇게 이겨내고 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양이시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 관심 속에서 이렇게 든든히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여기 일본에 있네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자유롭게 가는 조금 넘어가시죠. 자유롭게 자는. 뭐 죄라고 하는 게 공동체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제일 것 같은데 그게 글쎄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한테 얽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다른 일을 못하겠어. 뭐 다른 사람들과 뭐 모임에 뭘 생각하기가 나고 시간이 뭐 안 돼. 뭐 이런 핑계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관심 갖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 오늘 아침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낮에 아침에 일어나 좀 있다가 아침 오늘 저녁에 있었어요.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깨우쳐줬거든요. 오늘 저기 수요 예배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뭐 생각하던 일이 있었는데 하던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옆에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죄로부터 좀 자유로우려면 결국 이것을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임에 뿌리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말 그대로 여기 뭐 서로 이렇게 관심 갖고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 생각하고 뭐 하는 게 그게 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요즘
언덕에서 제일 잘하고 계신 분이 김혜영 권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매일같이 정말 이 카톡에다가 이 말씀 묵상 말씀 올려주시면서 원장님 때문에 열심히 봐. 읽어보려는데 그때 그냥 매일같이 맞아, 생각하지 맞아. 않는 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올리기만 기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원장님이 저희 왜 그리 가야 됩니까? 카메라 돌리면 그럼 이야기할게. 네. 아까 노재훈 권사님이 선한 행동 안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추석 정교회 선물이 노재훈 권사님께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복숭아 선물을 하셨어요. 집에 와서 먹으면 이 인생 복숭아가 돼버린 거예요. 얘 엄마도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처음 먹어본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게 8월 21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투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먼저 생각했던 게 올 추석에 복숭아를 할 수는 없고 거기 갈 수는 복숭아가 이게 물러 터질 것 같더라고. 계산 잘못하면 그래서 나주로 쫓아가지고 그 배선물의 시작이 노재훈 권사님 예상입니다. 그게 인생 배웠어요. 너무 맛있어. 그랬죠. 고맙습니다. 공세를 가는 겁니다. 제가 농장까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먹어보고 맞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드신 거 맞아. 금년 추석에도 그 배가 갈 겁니다.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 금년에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지금. 아니야. 돌려 이거 빨리. 말씀을 아유. 스탑하시고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사실 아까 저거 함께 생각해보고 있다고 보면서 진짜 엉뚱한 생각이 했는데 한국 교회가 저기 비판받고 신뢰받지 못한 상황 우리 지금 여기고 있나요? 여기죠.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원국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신뢰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니까 프락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신천지가 이런 기법을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끼리 모여서 자꾸 교회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교회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출석교인이 한 30명에서 40명, 거기는 300명에서 400명, 내지는 뭐 600명, 7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사실은 뭐 저는 거기에 빠진 사람이지만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기보다는 점조직으로 흩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흩어지는 예배가 그런 데 그런. 근데 거기에 좀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곳을 가서 뿌리를 내리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전체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시간 좀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게 아닐까? 근데 비판과 그 신뢰로부터 우리 자신은 자유로운가? 그게 꼭 무슨 타 교회라는 그게 저는 항상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너무 큰 짐이 돼요. 남한테 계속 어떤 한국 교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울타리를 치키는 것 같은 게 저는 굉장히 큰 짐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돼?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요즘은 언덕교회 창기선을 보면 우리는 대한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로 가기 위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덕교회 모습이 자체가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보는 게 입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수기지 역할로서 우리가
함께 좀 해롭게 노력하는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일이 좀 많아야 된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공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이 질문을 계속 쓰면서 이제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 남의 짐을 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짐이라는 것은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회복되고 정말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교인들이 부흥되고 이런 것들의 짐이라고 한다면 그 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다른 짐이 무엇일까? 이런 선에서 김영 권사님처럼 턱시면 안 되고 뭐가 다른 거 모여서 그 힘을 그래서 뭔가 근데 자꾸 지금 좀 뭔가 제 생각에는 좀 교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비판받고 신뢰받지 못한 것은 그냥 큰 대형교회나 그들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비판받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좀 저희도 분명히 저희에 대해서도 자유롭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목소리 좀 들어봤을 텐데. 김 장로님, 김영식 장로님, 말씀 잘 들리세요? 운전 중이신가? 끊어졌잖아요. 스피커를 보는 그러네. 다른 거. 오집사님, 오세백 집사님 계십니까? 예, 예, 네, 들립니다. 네, 한 말씀 말씀하시는, 부탁드릴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리진 않거든요. 자, 어딨어? 그래서 없는 소리가 지금 아, 안 들으신 게 다행이에요. 예, 이게 좀,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보니까, 아까 뉴스에 보니까 출생률이 뭐 사상 최초로 0.6 얼마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제가 걱정할 내용은 뭐 아니긴 같은데,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이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을 짊어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 짐을 조금씩만 짊어지면 됐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자신의 짐을 엄청나게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가져가는 그 짐보다 그런 사회로 이제 뭐 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되는 거는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설교나 그런 어떤 얘기 전달들이 그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대비해서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긴 했는데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세백 집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 세대로 가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져야 될 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남 장로님 계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계속 듣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음, 그냥, 근데 이제 여기 주신 PDF 자료를 본 걸로 봐서는 여하튼 한국 교회가 오늘 보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예, 지탄도 받고 있고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구성원들 안에서 누군가는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데 그런 신뢰는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누군가를 지탄하기 전보다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 배상필 집사님이 잘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들이지만 어, 하여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씩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뭔가를 바꾸거나 그 본이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 짐들이 조금씩 덜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식 장로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김영식 장로님 계세요? 네, 운전 중이신가 봐요. 네. 네, 그러면 각자 생각 좀 나눠봤는데, 뭐, 다들 귀한 생각이시고, 또, 특별히, 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네. 언덕교회가 성령을 통해 건강한 부흥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덕의 각 지체가 각자의 짐을 지면서 또 서로의 짐을 대신지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덕교회 우리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덕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덕교회 정말 건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내적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도 하나님 그 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덕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이면서 서로의 어리석음과 서로의 낮은 점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 보듬고 갈 수 있는 우리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에 빠진 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라건대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좀 아름다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쪽 주장만 하나님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느 한쪽만 하나님 이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국민의 목소리 또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 하나님 그 과정이 하나님 정말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같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원래 이제 몇 주마다 일석교회라는 게 있어요. 일석교회가 예배를 원래 예배를 그래서 옆에서 지금 모임하고 있어요. 노래가 막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그러니까 주로는 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시험마다 모여서 나중에